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중에 예배가 되었든 성경 공부가 되었든 간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태도, 에디튜드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그리티,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삶의 어떤 진정성, 인터그리티, 그 삶의 진정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웃어야 돼. 그리고 이를 달리 말하면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제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본문과 연관 지어져서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주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하찮다 여기는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 소중하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요, 내가 하찮다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소중하다 여기지 않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던 내게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대접을 해 주어야 될 사람과 소홀히 여기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또 구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소홀함이 없게 대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런 면이 저에게서 보여졌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용서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회개하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 그래서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안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출석 인원에 대해 무척이나 고민이 많은 저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금방 부흥하지 않는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빨리 얻어지지 않는, 그래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사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평가,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인 숫자.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면 그 또한 세상적인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저기 써놨잖아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어떤 통계라고 하는 것에 억눌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그냥 거짓말, 그냥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통계. 우리는 생각하기에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계만큼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것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라고 하는 것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인간인지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게 평가받고 싶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막대한 강대국을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은 채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만방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카운팅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하나님만 바라봤던 순수한 다윗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차행했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높게 평가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왜 부흥시키려고 하는가? 왜 부흥시키려고 하는가? 정말 나는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일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묵상한 거죠. 사실 오늘 맨 넥타이도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선물로. 그런데 이 넥타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표현이 들어간 넥타이. 여기 양들이 쫙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한 마리 까만 양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그게 담겨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선물할 때 이 넥타이를 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넥타이를 제가 메고 왔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면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이나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라고 하는,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데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푸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시설이 더 좋은 교회, 다 갖추어진 그래서 함께 어울려 교제할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옳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저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고 쓰렸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피해 가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지난 한 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다가 여러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작은 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면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평가하지 않는데 마치 가늠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기에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1000명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강국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3일반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길을 나서는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목자가 누구셨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밝히시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100에 비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작은 것이지만 1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1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1, 하나에 해당하는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소외당한 이들과 함께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볼품없어 보이고 지극히 초라한 한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올해 표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실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어요. 또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의 그 처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분보다도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 가신 사역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크고 위대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종결되고 소망 없이 살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된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로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하찮다 여기고 멸시하는 또 다른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가슴에 품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제자들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믿음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쉽게 이해를 하게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불가능이라고 하는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여러분 들어보셨죠?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겨자씨만한 점 하나를 찍으니까 의미가 180도로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I 뒤에다가 점 하나 찍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I'm possible로 돼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어떻게 찍었더니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변하고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는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과 가능성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의미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 작다 여겨서도 안 되고 믿습니까? 네.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다 같이 작은 자가 아주 연약한 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소홀히 대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 작다 생각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겨져서 비인격적인 지적으로 말미암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고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상영되었던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영린. 예. 그 누구죠? 유명한 현빈인가가 나왔던 건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산책은? 혹시 산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요. 그 끝에 생육된다. 세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고 가능하리라 여겼지만, 예수님의 대답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면 그 선택은 너무 미미해서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과 실패한 인생은요, 아주 미미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도 중요한 이유가 그 선택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기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나 같은 아주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작디 작은 이들을 품으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간다면 아마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잘했다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